나오고 5월 8일 어버이날 그리고 또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장로님 연세가 되셔서 할아버지지만 눈시울이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어버이날이나 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를 생각해서 또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로 울적하기도 하고 또 눈시울은 붉어지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이라고 하는 뜻은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이다. 어떤 계명이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은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66권이 사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 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말하면 사람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한 계명의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바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길도록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해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부모님들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면서 공경해야 합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공경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공경하는 자식의 모습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자녀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게 되면 상당 부분 그 인생이 복될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건강이 최고야. 건강 잘 지켜.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이 말씀만 순종해도 그럼 술, 담배도 안 할 것이고 또 몸에 해로운 행동들은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또 부모님들이 먼 거리 갈 때 또 차 운전할 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운전 조심해.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상 안전 운전한다고 한다면 사고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에게 자녀들은 순종해야 옳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이삭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내가 지시하는 곳 그곳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종 둘과 함께 3일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한 산 밑에 도착을 하게 되죠. 하인 둘을 산 밑에다가 머물게 해놓고 이제 산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제단에 붙일 불을 들고 가고 아들 이삭은 그 번제단에다가 올려놓을 나무를 쥐고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번제불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이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그리고 또 나무를 올려 놓습니다. 그런데 재물은 없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이제 손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빼서 아들 이삭을 내려쳐 죽여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히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내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는 이 일을 순종했으므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하면서 이 이삭 대신 순양을 숯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합니다. 이런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2장에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삭이 결코 꼬마 어린 아이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번제단에 드릴 그 나무들을 쥐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 나무찜을 쥐고 올라갈 수 있습니까? 거꾸로 돼야죠. 그런데 이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나무찜을 쥐고 올라간 것으로 보아서 이 이삭은 틀림없이 10대 이상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손발이 묶여질 때에 아무런 반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았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는 이 아브라함을 본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은 아마 틀림없이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창세기 26장 12절 13절을 보면 이 이삭이 장성해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되는데 26장 12절 13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 아버지의 순종한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가 농사했을 때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셨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도 이삭처럼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100배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창성하고 또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무슨 100배의 축복이요. 무슨 뭐 창대하고 왕성해요. 그런데 여러분 100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우리들도 창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되는 물질적인 거부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부 또 영적인 거부도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삭처럼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00배의 축복을 받고 또 창대하고 왕성한 축복도 받고 마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 또 명예의 거부가 되는 귀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안 믿어져도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받을 줄로 믿고. 두 번째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가 허물이 있어도 공경해야 합니다.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세상에 번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번창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그리고 그 계획이 악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그냥 세상 가운데 가득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주야 동안에 비를 내리시고 또 땅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온 지구상에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수로 온 지구상을 멸망시킬 때에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이제 물이 다 빠지고 한 곳에 이르러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풍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런데 농사진 이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 노아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이 먹었는가요? 너무나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냥 한낮에 옷을 다 벗고 그렇게 그냥 널브러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술을 먹으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둘째 아들인 함이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밖에 나와가지고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이렇게 비난하고 또 흉을 보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뒷걸음질 쳐가지고 옷을 들고 가서 아버지의 그 흉한 모습을 덮어드리고 나왔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잠에서 깬 노아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에 대한 노아의 이 말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은 셈과 그리고 야벳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은 누구냐? 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함의 아들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셈과 야벳을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은 누구냐? 가나안은 흑인의 선조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의 조상이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함, 가나안, 흑인들 이렇게 쭉 거기 나오는 거죠. 흑인들은 노예로 오랫동안 갔고 또 지금도 많은 그 힘든 생활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면, 창세기 보면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흠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셈과 야벳을 축복하고 함과 그 가나안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부모님들이 허물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물을 덮어드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도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고 끝까지 셈과 야벳처럼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효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합니까? 끝까지 봉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27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마어마한 이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앞에 있는 자기의 육신의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물었어요. 좀 버릇없는 그런 말 아니냐 그랬더니 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좀 애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부를 때에 엄마 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애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그 옆에 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그때부터 자기 집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를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기까지,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가 돌아가시기까지 이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모셨어요. 자,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리고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으로서의 도를, 자식으로서의 도를 끝까지 하시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자녀들은 끝까지 부모님을 봉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받아듣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성경으로 와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허물이 있어도 허물을 덮어드리면서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의 도를 끝까지 부모님을 봉양해 드리면서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지금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말로 예를 다하고 행동으로 예를 다하고 또
인사를 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또 용돈도 드리고 또 전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부모님을 향한 공경심이 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가 진실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녀인가, 그리고 부모님의 허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물을 덮고 공경하는 자녀인가,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끝까지 천국에 가실 때까지 동양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식인가, 그러한 공경심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부모님을 향한 효심, 부모님을 향한 공경심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또 세워지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축복을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부모님을 우리 모두 잘 공경해서 땅에서 우리의 모든 하시는 일들이 다 잘 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오랜 생명을 누리는 그러한 장수의 복을 받고 또 이삭에게 주었던 창대하고 왕성하고 또 거부가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도 받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많이 받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3장 부르시고